오늘은 교회 회복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살았니 죽었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살았니 죽었니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 있으십니까? 어려서 모래 위에 두꺼비 집을 만들면서 했던 놀이들이 떠오르시기도 할 거고요. 이 살았니 죽었니라는 말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 의미가 크게 달라질 텐데요. 어떤 좀 무서운 우리 조직에 계신 분들이 쓸 때는 사람을 살릴까 말까 좀 무서운 이야기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이 말을 쓴다면 또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살았니 죽었니의 의미가 주님 입에서 들려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진정한 의사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좀 검진하는 시간이 되어서 참 생명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한국교회 성도수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000만 명 정도로 조사가 되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는 1,000만 명 성도 중에 약 한 100에서 150만 정도는 가나안 성도로 분류를 합니다. 가나안 성도라 하면 안 나가 거꾸로 한 거라고 그랬죠. 교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교회는 나가지 않는 성도들, 일명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100에서 150만까지도 봅니다. 꽤 많은 숫자죠. 더 충격적인 조사는 학복협이라고 학원 복음화 협의회 줄임말인데 학복협에서 조사한 결과 대학생들의 복음화 정도도 그러니까 기독교인 숫자도 한 15% 정도인데 그 중에 한 30% 정도는 가나안 성도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숫자죠. 대학생들, 그러니까 청년으로 대표되는 대학생들의 숫자를 보면 한국교회의 미래가 그렇게 밝다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교회됨의 그 본질들을 많이 놓치고 있지 않나 싶고요. 대학생들의 복음화율도 선교단체들은 조사하기를 3%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전도 종족을 구분할 때 복음화율이 3%를 넘지 않으면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캠퍼스 복음화율이 3% 이내라고 하는 점은 어쩌면 우리의 젊은이들이 미전도 종족으로 구분해야 될 지경에 이르르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형식만 남는 교회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지 않나 경각심이 좀 든다는 거죠. 분명 한국교회는 큰 은혜가 넘쳤고 교회사에 유례없는 부흥을 경험했지만 지금의 한국교회는 그 내용에 있어서 오늘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대교회 말씀을 살펴보면서 내 자신은 물론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PPT를 보시면 또 간단하게 복습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 반모섬에서 요한 사도가 계시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편지가 쓰여지는데 가장 첫 번째로 에베소 지역에 다음 에베소 지역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 서머나 그 다음 버가모 그 다음 두아디라까지 우리가 이제 보았고요. 오늘 이제 4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4대 지역의 이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소아시아 지역에 고대에 히타이트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제국이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고요. 성경에는 헷 족속이라고 나오는 그 헷이라는 단어가 히타이트를 말하거든요. 이 헷 족속이 강력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고대에. 근데 세계사에도 보면 유례 없는 갑작스럽게 이 제국이 사라져 버려요. 지금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고요. 많은 역사가들이 다양한 급격한 지진으로 망했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학설들을 내놓고 있는데 정확히 몰라요. 왜 제국이 몰락했는지를. 근데 이 제국이 몰락하면서 그 지역에 리디아 왕국, BC 한 11세기경에 리디아 왕국이 들어서게 돼요. 그리고 리디아 왕국이 뭘로 유명하냐면 금과 은을 가지고 화폐를 최초로 주조한 나라로 유명하거든요. 이 리디아 왕국이 세워지는데 바로 그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사대였습니다. 사대를 수도로 삼은 이유는 뭐냐면 사대가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남쪽 지방만 이렇게 터가 열려 있고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병풍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요새가 좋죠. 그리고 지대가 높아가지고 쳐들어오고 싶어도 그 지대가 꽤나 높아서 적군들이 쳐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아까 이제 금과 은으로 화폐를 주조할 만큼 사대에는 금과 은이 많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금과 은이 있는 부유한 도시가 사대였기에 리디아 왕국이 사대를 수도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을 좀 몇 개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요 유적터는 체육관 터입니다. 그러니까 사대가 큰 체육관이 굉장히 지금 사진으로 보니까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큰 체육관 터거든요. 한 장 더 보여주시면 반대편으로 본 거예요. 이게 다 체육관 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체육관 터인데 지금도 예를 들면 뭐 몇만 명 들어가는 그런 축구장, 그 다음에 뭐 이런 경기장들을 보면 아무데나 세우지 않고요. 부유한 도시를 중심으로 체육관을 세웁니다. 사람들이 뭐 많이 모여야 되기도 했겠고 그게 또 그 도시의 부의 상징이기도 하기 때문에 큰 체육관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그만큼 그 도시가 부유한 도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대가 그만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면은 부유한 도시였던 만큼 지금 이게 뭐냐면 아데미 신전터거든요. 아데미 신전은 소아시아 지역에 가장 각광받는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볼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이거든요. 굉장히 크고 어떻게 세웠는지 알 수 없는 미스테리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큰 신전은 아무나 세울 수가 없습니다. 각광받는 신전인 만큼 서로 세우고 싶어도 부의 상징이에요. 신전조차도. 근데 사대에는 저렇게 큰 아데미 신전 터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이제 성지순례 가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만큼 사대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혜의 요새죠.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지대가 높기 때문에 적군이 쉽게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참 좋은 도시 아닙니까? 안전과 부를 누릴 수 있는 도시가 사대였어요. 그런데 강대국들에 의해서 침공을 당했던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사대가 이처럼 요새이고 부를 갖췄으니까 마지막까지 항전을 벌였을 것 같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기록들은 한결같이 하루아침에 정복당한 기록들 뿐이에요. 이 사대가요. 신기하죠? 왜 이렇게 천혜의 요새였고 부를 갖춘 도시가 쉽게 함락되었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부유함과 안락함 때문에 방심했다라는 거죠. 잘 방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그러니까 도둑같이 임했던 적군들의 공격에 의해서 속절없이 그냥 무너졌던 거예요. 방심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지역적 특성이 사대교회와 특징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뒷부분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배경들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요새 그 도시의 형태를 보면 적군이 절대 쳐들어 없을 만큼 천혜의 요새고 또 큰 부를 가졌으니까 누가 봐도 안전하고 강력한 도시라고 보였을 텐데 적군이 왔다 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그 사대의 역사 속의 이야기처럼 지금 너희들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괜찮은 교회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긴장감이 없는 교회. 그 도시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감이 없는 도시였던 것처럼 너희들 교회가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괜찮은 교회, 괜찮은 신자들인데 실제로 그 안을 들어가 보면 교회됨과 신자됨의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꾸중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굉장히 무서운 책망이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라는 표현을 보면 종교적인 행위는 잘 갖추고 있던 걸로 보여집니다. 분명 여러 가지 뭐 주일 예배 참석하고 헌금하고 그다음 봉사하고 이런 교회됨의 모습들을 외형적으로는 있었던 것 같고요. 금과 은이 많이 나왔던 그런 배경들을 볼 때 사대교회가 어느 정도 부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추측해 보건대 그렇다면 교회 예배당도 예쁘게 잘 짓지 않았겠습니까? 부유한 도시인데 그렇게 외형적으로 볼 때는 교회다움이 있었을지 모르는데 살아 움직이는 괜찮은 교회처럼 보였을지 모르는데 실상은 영적인 내용과 긴장감은 하나도 없이 형식과 외형만 남아있는 그 사대의 모습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좀 적용해 봐야 되겠죠. 선일교회가 얼마 전에 이제 교회 창립 36주년을 제가 기념해서 축하하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유구한 역사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이제는 중년의 교회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36년이라는 시간 결코 짧지 않고 또 중년의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조금씩 전통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을 것이고요. 대외적으로도 선일이란 이름이 이 지역 사회에 사람들이 들으면 알만한 그런 영향력 있는 모습들도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도 그런 교회가 맞느냐?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여지니까 실제 그런 교회냐, 이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신앙들은 어떻습니까? 모태신앙이고 3대 4대째 기독교 집안에 대를 잇고 있고 예배는 거의 빠진 적 없고 여러 가지 직분도 맡고 있고, 이런 일은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은 분명 살아있는 모양은 맞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양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상도 살아있는 자가 맞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내가 신실한 신앙인인 건 아닌 거죠. 그죠? 아니, 오히려 거꾸로 부모님이 신실한 신앙인인데 내가 신실하지 않다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으니까요. 그건 자랑할 내용도 아니에요. 주변에 그런 분들 참 많이 봐요. 가족 중에 누가 목사님이고 누가 장로님이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신앙이 없어요. 뭘 자랑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건 자랑이 아니죠. 그렇게 가족들은 신앙이 있고 믿음 안에 잘 서 있는데 나는 뭐냐. 사실 더 부끄러운 얘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 자랑할 거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 집 기독교 집안이고 3, 4대째,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나의 신앙이 어떠한가가 중요하죠. 3, 4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나는 그 신앙을 못 물려받았다면 도리어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그런 자랑하는 분 너무 많이 봤고요. 자기 신앙도 없는데 우리 교회는 어디 교회라면서 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교회 자랑하는 분들도 꽤 많이 봤어요. 뭐 그 교회가 크면 그게 내 신앙입니까? 내 신앙이 어떠한 실제적인 내용을 갖고 있느냐에는 관심도 없고 외형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종교 행위가 있다고 외형이 잘 갖춰졌다고 그것이 교회다움이고 그것이 신자다움이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악기 가지고 있으면 다 연주를 잘하는 겁니까? 좋은 선생님 밑에 있으면 다 성적이 좋고 훌륭한 제자로 성장하는 겁니까? 분명 그것이 좋은 조건일 수는 있지만 좋은 악기가 있다고 내가 연주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선생님이 있다고 내가 무조건 실력이 좋은 건 아닌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좋은 악기가 있는데도 실력이 없으면요, 부끄러운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 그런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기타를 막 3, 4개씩 갖고 있는데 기타가 다 500만 원, 막 300만 원 이런 기타를 3, 4개씩 갖고 있어요. 안 놀래죠? 집에 다 이런 기타 한두 개씩 있으시니까. 뭐 기타 300만 원 정도는 한두 개씩 구비하고 계시니까 안 놀라실 텐데 그런 게 3, 4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야, 대단하다. 주변에서 막 청년들도 부러워하고 와, 형 좋겠다. 근데 기타 진짜 못 쳐요. 미안한 얘기인데 진짜 못 쳐요. 리듬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고요. 코드도 잘 몰라요. 근데 자기 예배팀 하겠대요. 그래서 예배를 방해해요. 찬양팀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정말 민폐예요, 민폐. 근데 시험 들까 봐 아무도 말 못해요. 그리고 조용히 볼륨만 내려요, 그냥. 그럼 예배 끝나면 이상하게 나 기타 소리가 안 들린대요. 안 들리죠, 볼륨을 줄여놨으니까. 방해되는데요. 잔잔하게 가야 되는데 혼자 막 16비트로 치고 있고 막 이래요. 그 비트도 정확하지도 않고. 근데 제가 막 민망해요.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조용히 볼륨을 내려라. 제가 이제 찬양팀들에게 지시를 했는데 이런 악기가 좋다고 실력이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악기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뭐 마틴이고 테일러고 깁스고 막 자랑만 하는 거예요. 나 또 새로 샀다고. 막 답답해요. 좋은 악기가 실력은 아닙니다. 그런 교회, 그런 신자들을 향해 오늘 주님은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면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하시냐?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여기 일깨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레고라오라는 헬라어인데 방심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언제 쓰는 말이냐면 wake up, 영어로 하면 wake up이에요. 잠자고 있는 사람을 흔들어 깨울 때 wake up, wake up 이렇게 깨우잖아요. 일깨어란 단어가 그 단어예요. 자고 있지 말고 빨리 일어나 이런 말이에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교회됨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들을 향해 고만 자고 빨리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오래된 그 엄청 추운 공간 속에 오래 방치되면 동사하잖아요. 동사하게 되고 또 바다에도 이렇게 빠지면 바다의 그 삼투압 효과 때문에 저체온증이 오면서 그 자연스럽게 그냥 죽거든요. 근데 그때 특징들이 뭐냐면 잠이 온다는 거예요. 동사될 때도 그렇고 바다에서 이렇게 그 저체온증으로 죽어갈 때도 잠이 와요. 몸이 이렇게 무기력해지니까 잠이 오는데 이제 뭐 드라마 보면 막 깨우잖아요. 잠들면 안 돼 이러고 막 깨우잖아요. 그 장면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지금 긴급한 거예요. 이거 잠드는 순간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들지 말라고 지금 막 따귀를 때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요구예요. 일깨어라는 게 이제 정신 좀 차려 뭐 이런 권면이 아니고 지금 너희 죽게 됐어. 정신 좀 차리라고 막
뺨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무례한 것도 아니고 무식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야 지금 살기 때문에 막 뺨을 때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 쉬운 성경의 이 표현이 참 좋아요. 이 2절에 똑같은 내용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에 내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 그 장면이 연상되죠. 잠이 들라고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잠드는 순간 너는 그냥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정신 차려. 막 뺨을 때리는 거예요. 멱살 잡고 흔들고 정신 차리라고.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깨우는 것인가?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냐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어떻게 하는 게 깨우는 것인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후회와 회개는 다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수준 낮고 형편없는 자들이 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신앙이 고차원에 가면 갈수록 그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신앙적 행위는 회개예요. 여러분, 더 밝은 빛에 가면 갈수록 흠이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인일수록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신앙이 없고 부족한 자들이 하는 행위가 아니고 도리어 반대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자일수록 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주님이 비추시는 그 빛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전에는 못 보던 흠집까지 보여요.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회개하라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일수록요, 남들에 대해 정확한 잣대를 들이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잣대를 들이대며 뭐가 문제고 정죄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유해요. 자기는 다 이유가 있고 자기는 회개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기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남들을 향해 잣대를 들이대는 것, 교만이죠. 이렇게 심한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전문 용어로 내로남불이라면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제가 하면 불륜이에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굉장히 심각하게 듣고, 성경에 또 그런 말이 나오는 줄 알고 막 성경책에 적어놓고 내로남불 전문 용어 써놓으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요. 그거가 뭐가 다릅니까? 나한테는 잣대를 대지도 않으면서 남들을 향해서만 잣대대고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 막 혼내고 막 지적하면서 자기가 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나는 상처가 있어서, 나는 내 기질이 좀 부족해서. 그게 말이 됩니까? 반대예요. 나에 대해서 오히려 엄격한 기준을 내서 늘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며 나가고, 지체들을 향해서는 유하게 오히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내가 기도할게, 힘내. 여러분, 이게 바뀌었어요. 이게 바뀌는 순간 교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정말 신앙의 성숙함이 있는 사람은 이게 반대예요. 자기 문제에서 늘 내 탓이라 말하고, 심지어 지체들의 연약함까지도 나의 부족함이라고 말하며 그를 덮어주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더 잘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신앙의 성숙함이지, 이게 반대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회개의 행위를 이렇게 묘사해요. 다시 3절을 보시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기에 지금 생각하라는 이 말은요,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받았던 그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제발 다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에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먼저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회개는 첫 번째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내는 것. 그럼 교만해 줄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 어떻게 교만해집니까? 신명기에서 늘 말해요. 율법을 가르치면서 나오는 표현, 기억하라, 기억하라. 신명기를 보세요. 계속 기억하라가 나오거든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낸 것을 기억하라. 큰 기사와 이적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힘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이게 신명기에 계속 나오는 표현이에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죄 가운데로 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의 변화부터 일어나야 돼요.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그 기쁨의 복음의 내용을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대부분 회개한다고 말할 때 이 첫 번째 생각의 변화까지들은 대체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그건 그냥 후회가 되고 말아요. 아이고, 내가 그러면 안 됐었는데. 근데 성경은 거기까지가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행동의 변화까지 가야 돼요. 누군가를 향해 미안한 일을 벌렸으면 아유, 내가 실수했네. 거기까지가 회개가 아니라 그에게 가서 미안합니다,
여기까지 하는 게 회개예요. 그죠? 행동의 변화까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만약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각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바꾸는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오늘 성경에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되게 무섭게 들렸을 거예요, 사대교회는. 왜냐하면 이미 사대교회는 어떤 경험들이 계속 있냐면, 우리처럼 천혜의 요새를 가지고 부를 가졌어도 도둑같이 하루아침에 함락되었던 이 사대 도시의 그 역사적 경험들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란 말이 굉장히 무섭게 들렸을 겁니다. 스스로 살아있는 교회라고 방심하고 있다면 내가 예고 없이 너에게 임하여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회개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을 회개할 때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는 행위들을 했어요. 그게 회개하는 행위로서 나왔는데 성경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게 진짜 회개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마음을 찢는 거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옷 찢었다고 머리 풀어 헤쳤다고 회개한 게 아니라 마음을 찢는 일이 있을 때 그게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찢는다는 거 고통스럽죠. 마음을 찢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간다는 것, 그 자리가 분명 유쾌한 자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즐거운 자리가 아닐 수 있지만 그럴 때에만 진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평안과 또 안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그 안면 근육 수술한 연예인 얘기 제가 한번 드렸나요? 저는 그게 참 너무 인상 깊어요. 자기 얼굴이 웃는 상이 아니라고, 웃는 상을 만들겠다고 얼굴을 수술을 해갖고 근육을 다 새로 수술로 잡아가지고 웃는 얼굴로 만들고는 한 보름 정도 그 고통이 너무 크니까 울부짖으며 고통스럽다고 호소하고, 보름이 지난 이제 드디어 다 이제 떼고 이제 퇴원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 마지막 한마디, 집에 돌아가셔서 매일 거울 보고 웃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수술을 아무리 했다고 해도 당신이 집에 돌아가 계속 웃는 연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하더라는 거죠. 무섭지 않습니까? 잔디가 뽑아도 나잖아요. 막 사방팔방 알 수 없는 방향을 향해 잔디가 뻗어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군대에서 제일 힘든 거 잔디 뽑는 사역. 뽑아도 어떻게 그렇게 올라오는지.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의 죄성이 그래요. 오늘 은혜 뜨겁게 받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가도 내일 되면 또 죄로 넘어지는 게 우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오늘 너무 기쁨으로 돌아가도 다음날 일어나면 또 죄로 넘어지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매일 웃는 것을 연습하셔야 되고요. 매일 잔디 뽑으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 기억하고 회개하며 그렇게 은혜 가운데 머무를 때에만, 그런 영적 긴장감이 있을 때에만 살아있는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진짜 살아있는 자라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사대교회에 그렇게 사는 자들이 몇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을 보면,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사대교회도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로 끝났을 겁니다. 라오디게아가 칭찬이 하나도 없고요. 사대도 조금 야박한데 그나마 요게 있어서 칭찬이 조금 있어요. 사대에 그래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있구나. 이게 칭찬이에요, 지금.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은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른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역사는 신앙의 이 소수, 믿음의 소수, 남은 자들, 끝까지 믿음으로 자기를 지키는 자들을 통해 흘러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칭찬은요, 몇몇 사람에게만 주는 칭찬이 아니라 사대교회에 주는 칭찬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소수가 있었지만 그 소수 때문에 칭찬받고 있는 거예요. 사대교회를 사대교회께 만드는 건 목소리도 크고 돈도 많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다워지는 게 아니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무리들이 교회답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소수의 무리들이 있을 때, 그래도 그 소수의 무리라도 있어야 교회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거룩한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한지 아십니까? 죄가 넘쳐서 망한 게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 막 죄악이 넘쳐나는 거 막 이런 것만 상상하지만 하나님이 멸망시킨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되고 성전이 박살나고 회파된 이유, 믿음의 사람 단 한 사람도 예루살렘 거리를 뒤져도 없구나. 에레미야의 그 말씀이 나와요. 한 사람도 없구나. 내가 찾는 이가. 그게 멸망한 이유고요. 나중에 다시 회복된 이유도 뭐냐면 포로로 비록 잡혀갔으나 그곳에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버티고 있었던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회복시키셨던 거예요. 이게 늘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믿음의 소수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나라가 지금 어렵고 한국 교회가 어려운 이유, 죄인들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찾고 찾는 의인들이 없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땅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너무 없으니까 더 어려운 게 될 수 있다고요. 믿음의 소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4대 교회에 아직도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소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들으니까 그래,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누군가 열심히 하면 괜찮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우리 부모가 기도하니까 괜찮겠구나, 우리 삼촌이 기도하니까 괜찮겠구나, 내 옆에 지체가 날기 위해 기도하니까 괜찮겠구나가 아니라 도리어 그 반대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소수를 통해 일하시니까 바로 내가 그 믿음의 소수가 되어야겠구나,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반대로 돼야 된다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사람이 기도한다고 나도 덤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가 그 믿음의 소수가 되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신앙을 지킬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대교회가 들었던 이 책망,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너는 죽은 자구나, 이 책망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일깨어 회개함으로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의 말씀도 주세요.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토록 주님과 영생봉당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을 좀 붙드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땅에서 조금 잘 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 부르시면 그냥 가야 되는데요. 돈을 가지고 가실 수 있으세요? 뭐 명품 옷을 들고 가실 거예요? 명품 가방 들고 가실 거예요? 그 좋은 집, 화장실 3개 딸린 그 집 들고 가실 거예요? 그 뭘 갖고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주님 부르실 때 다 놓고 가야 되지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은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문제 아닙니다. 천국 가야죠. 천국 가셔야죠. 아멘 언제 하실 거예요? 천국 가셔야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드실 수 있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엑스레이도 찍고요, MRI 촬영도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 몸만 할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말씀으로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어 보셔야 돼요. 내가 겉으로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막 암덩어리에 질병에 쪄들어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몸은 아닌지 우리의 영혼도 한번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니? 죽었니? 이 오늘 제목 아닙니까?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나오고 있고 헌금하고 있고 교회 봉사하고 있으니까 됐어, 끝. 겉으로는 살아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실상도 살아있느냐는 다른 문제라고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세요. 7 영은 성령을 말하고 7 별은 교회의 말씀을 선포하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들을 쥐고 계시다는 얘기는 교회를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에 의해서만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 가신 주체가 주님이라는 것,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깨어 있을 때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럼 이 말씀이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란 말이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은 뭘 말하냐면 반복적인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충만을 받으란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받으란 뜻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 스마트폰을 한 번 충전했으니까 한 달, 두 달, 1년 그냥 씁니까? 아니죠. 충전하고 또 하루 종일 쓴 다음에 다음날 또 쓰기 위해 저녁에 충전하고 매일매일 충전하시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자됨과 교회됨의 본질을 회복하여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자들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참된 교회, 참된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